평생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참 심플한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늘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가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9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말씀이 증거가 풍성할 때 확실해집니다. 지혜가 퐁퐁 솟아납니다. 여호와의 교훈 말씀이 정직할 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계명 말씀이 순결해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경외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도가 풍성할 때 정결합니다. 영혼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말씀의 법을 지켜나갈 때 진실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차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니까 세상에 울고 웃고, 조금 많이 벌으면 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이 말씀이 눈을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람, 헤매는 사람을 보면 막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이 가득 차는데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기쁨이 없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입을 아무도 틀어막을 수 없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솟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친 사람. 결국은 환경이 열악하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 안에 당신의 은혜들을 다 기록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가까이, 이 말씀 안에 풍성히 젖어드는 사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은 시대를 타지 않았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성취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뭐 좀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가진 게 길면 얼마나 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시편 63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33편에서도 같은 말씀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계 한 250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여러 가지로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다 하나님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뭐 유럽이 그렇고 아메리카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내리막이에요. 왜 내리막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아요. 지금은요.
우리 지난 11월 2일 날 미국 국회에서 We trust in God, 돈에도 찍혀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368대 6명으로 통과를 했다고요. 그 배경에는 이 나라 대통령 오바마가 이 나라의 국시, 미국의 국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국시를 모르고 지나는 데 대한 일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연설할 때는 엉뚱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건물에서 다 지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돈에서 지우자는 얘기 나올까 봐 국회가 이 어려움을 막고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힘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심전심으로 알고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교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는 교주가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데 무엇을 그분이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영원히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없어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16번째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는데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한 비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무슨 비유를 썼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려서 또 제가 재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요. 항공모함 이야기예요. 항공모함. 여러분, 이 항공모함 미국에서 제일 큰 게 미니치허라는 항공모함인데요, 저 갑판의 넓이만 해서 4.5에이커랍니다. 앞에서 끝까지 길이가 337m고요. 저 건물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75m인데 건물로 따지면 24층 높이라고 해요.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 4대가 가동을 하고요. 전투기가 수십 대가 저기서 뜨고 내리죠. 저 배에 상주하는 군인들이 6,000명입니다. 6개월 동안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안에 보면 별의별 시설이 다 있고, 심지어 작은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슈퍼마켓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운동하는 운동장도 있고요. 심지어 병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다친 사람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형무소도 전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항공모함 안에서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에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항공모함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해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은 항공모함 안에 있는 거예요. 저 거대한 항공모함이 1시간에 34마일로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어요.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차이는 이건 생사의 차이예요. 조커에 그런 조커가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자꾸 담배 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튜어디스가 안내 방송을 하는데, 담배가 피고 싶으신 분은 비행기 문 밖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화도 상영하는데 영화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은 사는 것과 죽은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항공모함 비유를 하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 구원선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깨져도 예수 안에서 깨어지는 것이고 실패를 해도 예수 구원 안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낙담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항공모함이 항진을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왜 행과 불행으로 갈라놓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감사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논파리파리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느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면서 이 태풍이 몰려왔어요. 동서남북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가 방향인지 알아야 노를 저을 텐데 자기 집 쪽으로 가는지 바닷속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맥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 해안가에서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육지로구나. 그 방향을 잡고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고 겨우 생명을 건지고 바닷가에 갔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홀딱 다 타버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철부지 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남편은 돌아와서 좋은데 아내가 허탈하면서 막 야단을.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여보, 집은 다 탔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지 않았어. 아내 하는 말, 하필이면 왜 우리 집이냐고요. 그 옆집이라도 탔으면. 이게 그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그 어려움의 식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가지고 풀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한번 업그레이드하게 하시는 숨은 위대한 비밀의 계획이 그 난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불평하면 쫓겨갔던 마귀도 돌아와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농부처럼 추수는 안 했지만 우리 일터가 사실은 다 농경지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지혜를 모으고 날마다 힘들고 인내하면서 가꿨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지 그 알곡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또 현장에 삶의 열매가 없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을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힌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까? 찬송가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게 되고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듣는 우리들 어찌 감사 안 할까? 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도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본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감사 안 할까? 여러분, 이 감사, 절대적인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온 뉴욕의 중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